자, 오늘 제목은 믿는 자의 참된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이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서 처해 있을 당시에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표제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는 뭐 아는 세월이 좀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막 칭송하고 막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하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해가면서 다윗을 굉장히 높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심이 발동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었죠. 근데 이 본문 배경은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이 사무엘상 23장 말씀해 보면 10황무지 수풀에 숨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이 사울을 피해서 숨었던 거죠. 그 사실을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계속해 추격해서 쫓아가죠. 그 추격한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사울과 그 군인들을 피해서 10황무지에서 마운 황무지로 도망을 합니다. 사울이 이때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셔가지고 사울이 산 이쪽으로 추격하면 다윗은 산 저쪽으로 도망하고, 또 그것을 보고 사울이 또 산 저쪽으로 추격을 하면 또 산 이쪽으로 도망하고, 막 이런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신기한 일을 벌려주시는데, 사실은 계획한 건 아닐 거예요. 다윗이 계획하거나 뭐 사울이 계획하지 않은 일이 하나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을 일으켜서 유대 땅을 침공하게 하신 거죠. 적군이 쳐들어왔으니까 다윗을 쫓을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사울이 군대를 철수시켜서 블레셋의 침략을 이렇게 막도록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의 침략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일이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일이 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이 10사람들이 그 사무엘상 26장에 또다시 다윗이 그 10황무지에 숨어 있다라는 걸 또 알립니다. 두 번이나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다시 동원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산 길가에 딱 진을 치고 있었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동원됐냐? 거의 뭐 산 숲을 이렇게 포위할 정도였다니까요. 근데 이 소식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다윗이 쉽게 발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윗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혼자 황무지에 숨었다면 아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6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움직이는 일거수일투족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다윗에게 반감을 품었던 몇몇 사람들이 사울에게 또 이 소식을 알려줬던 거죠. 그래서 추격을 해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이 다윗 수하에서 그 아비새 장군을 불러냅니다.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 사울의 진으로 침투를 해요. 몰래 침투를 해가지고 잠자고 있던 사울을 이렇게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잠자고 있으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비새는 하나님이 저 사울을 우리에게 붙였으니까 잠자고 있는 사울을 한 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이 마땅치 않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죽일 거라고 한다면 내 손으로 하지 않고 전쟁으로 죽게 하든지 무슨 사건을 통해 죽게 할 거니까 손대지 말라. 그리고는
사울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이제 사울이 알게 되죠. 사울이 그 엔게디 그 굴이었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거하다가 그 거한 이후에 나오면서 다윗이 자기의 창과 물병을 갖고 갔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나중에 다윗을 축복하고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퇴각을 시킵니다. 이 두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참고로 살펴볼 게 있습니다. 다윗을 왜 10사람들이 배신을 했을까요? 첫째는요, 우리가 그 지난번에 봤었던 사건이 있죠. 52장에서 그 배경이 됐던 에돔인 도액이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52편에 보면 도액이 그 사울에게 가서 또 이렇게 사울에게 받은 그 권한을 가지고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 85명을 죽였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노베 제사장들과 그 가문이 몰살당했던 사실을 알고 이 10사람들도 사실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울에게 다윗의 생명을 넘기고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계략이 있었던 거죠.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면 자기들은 안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영적 무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고발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걸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계획을 이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무관심했던 거죠. 그래서 절대 다윗은 사울의 손에 죽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뜻을 이 10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 번은 뭐 실수로 알려줘서 다윗을 죽이게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두 번이나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영적으로 완전한 무지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지역의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애를 씁니다. 자, 이 사건을 배경으로 본문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시편 54편은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하면서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1절에서 3절과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3절인데 내용을 보면요. 생명의 위급함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니까 그 2절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을 기울여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걸 보면 위급함을 하나님께 알리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파트는 4절에서부터 7절 마지막 절까지인데 1절에서 3절과의 분위기와 4절과 7절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진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 두 번째 부분에서는 아직 응답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4절에서 7절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 어떤 교훈이다. 현재 절망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 안에 침잠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 믿는 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본문 내용들을 조금 간략하게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라는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낯선 자가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누구를 말할까 생각을 해보면 뭐 첫째로 제일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죠. 다윗을 배반했던 10사람들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왜냐하면 그 다윗의 생명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고발을 했으니까. 그리고 또 한 부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울과 그 사울의 군대들을 말할 수 있겠다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사실 이것은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그 낯선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을 얘기한다라는 것이 뭐 여기 확실하게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성품이 굉장히 야만스러웠다, 야만적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3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생명을 수색한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배고픈 맹수가 사냥감을 발견했을 때 그 사냥감의 그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이 그 사냥은 언제 그 이 맹수의 행동은 언제 멈춰지느냐? 자기가 목표한 사냥감의 생명이 끝날 때 그 맹수는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지기 전까지 끝까지 추격하는 그 맹수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쓰인 이 그 생명을 수색한다 이 말은 다윗의 생명을 끊기 위해서 달려오는 군대나 혹은 10사람들이 맹수처럼 다윗의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달려들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뭐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며 다윗을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한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는 말을 하죠. 다윗이요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는데 그 생명의 위기, 생명을 잃을 그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야만적이고 자비가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도 사실 그들이 따라야만 되는 심판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위기 상황에 몰렸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본 이 행위가 어떤 의미로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위기 상황, 생명이 지금 위급한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배경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기 주변의 친구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윗은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했던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이 다윗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1절에서 3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간략한 그런 내용들이 될 것이고요. 자, 4절에서 마지막 7절까지의 이 상황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다윗이 했던 이 기도의 모습이 결국은 언약을 잡은 기도의 모습이었고, 언약을 믿는 참된 믿음,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참된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다라는 것을 마지막 그 7절에서 4절 내용을 통해 알게 되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위기에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할 때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죽겠으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걸 기억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던 그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했겠습니까? 어떤 의미로요? 육신적인 사람은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막 그냥 울부짖으며 발버둥 치면서 도와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약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바로 이 다윗은 이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 주신 언약을 했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때문에 그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지키고 원수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다윗은 기도 속에서 발견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믿는 자의 기도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를 보면 4절에서 마지막 7절에 보면 몇 가지 이 특징들이 있는데요.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자, 나를 돕는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을 기억하면 다윗이 이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 안에서 언약을 다 기억하고 떠올렸다면 다윗은 이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맞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으니 그 언약을 완성하고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는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거를 기도 속에서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살아왔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다윗과의 골리앗과의 전쟁도 있었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켰지 않습니까? 그걸 체험했거든요. 그 체험을 통해서 다윗은 뭘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게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똑똑하고 내 배경이 좋아서 돕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말씀처럼 나의 이 왕좌가 영원하게 될 때까지 나를 도우실 것이 확실하다. 이것이 기도 속에서 확인되고 깨달아졌던 것이죠. 그러니 합당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붙들고 내 생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확실한 이 언약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돕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실 게 확실하다. 처음에는요 1절에서 3절에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4절에서부터는 벌써 뭡니까?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밖에 없는 정당하고 절대적인 이유를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막연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하면 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는 말이 있죠. 자, 원수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다윗의 대적자를 꺾어 주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원수를 만났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꺾어 주실 정당하고 절대적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사실은요, 원수를 멸하시고 원수를 꺾으시는 정당한 이유는 그 원수들이 다윗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멸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원수가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실 일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뭡니까? 다윗을 왕 세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미 미리 계획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윗을 공격한 겁니까? 하나님을 공격한 겁니까? 누구를 공격한 게 된 거예요? 다윗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공격하는 그 대적자들을 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죠? 바로
언약을 믿는 사람의 확신인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다윗이 언약을 붙들고 있지 않았다면 다른 일반 왕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단순히 자기 목숨을 이렇게 연명하기 위해서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거하고 별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을 몰랐다면. 하지만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고 있었잖아요.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알고 믿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언약을 근거로 그 사건을 해석하고 그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하게 그래서 먹을 거 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나 좋은 직장 가기 원합니다. 나 좋은 집에 살고 많은 재산을 불려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기도는 불신자가 다른 종교, 다른 신에게 하는 기도와 별 다를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귀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기도가 되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근거로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6절에 그런 확신에 확신 안에 다윗이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지금 당장 적군이 눈앞에 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낙헌제라는 건. 자기 눈앞에 그걸 두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겁니다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준 낮게 하나님 나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께 이거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주께 제사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제사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을 제하시고 나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나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 분명하니까 나는 이제 지속하여서 그 은혜를 찬양하고 이제 지속하여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확신에 의한 확신을 근거로 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인간의 최고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고 막 뛰어난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 유명한 명예를 갖고 있고 수많은 재산, 내 배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재산과 이 명예와 나의 배경의 그 끝에는 우리가 인생의 끝에 가 있을 때 그 내가 의지하던 배경, 명예, 이런 부유함이 내 인생의 끝에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무 배경이 되는 게 없습니다. 죽음의 순간 앞에 여러분 목숨이 소진되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되는 그 순간 앞에 그 순간에 서 있는 그 사람 앞에 도대체 배경이 무슨 소용이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건강이 무슨 소용일 겁니까? 그래서 인간의 최고 행복은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풍요로움과 어떤 안락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 행복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의 끝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에서부터 우리의 영원한 세월 동안에 우리와 교제하실 그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 속에서의 최고의 행복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요, 사실
금방 있다 없어질 껍데기 붙들고 인생 살고 결국 인생 말년에 허무한 사람으로 남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인생의 성공이 뭐냐. 그래서 이 응답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키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확신 가운데 하나님 예배할 겁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는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표제에서 말하고 있어요. 다윗을 배반한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해서 사울이 지금 군대를 이끌고 자기 눈앞에 다윗을 죽이겠다고 지금 등 딱 이렇게 서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뭘 보고 있어요, 다윗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어떻게 한다고요? 똑똑히 어떻게 한대? 보게 하셨나이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지만 믿음의 눈은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사실로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은 이것이 이루어진 사실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을 믿는 사람의 기도고 언약을 믿는 사람의 기도 안에서 열려지는 새로운 눈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일어난 것처럼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부자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 혹은 부잣집 딸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나는 지금 돈이 없어. 맨날 배가 고파도 맛있는 거 사 먹을 돈도 없고 전화를 하고 싶어도 전화비가 떨어져서 늘 궁핍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현실은 지금 쪼들려요. 근데 결혼한 다음의 삶이 상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부잣집 왕자님하고 결혼하면 그 이후의 삶이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지금 현실은 쪼들려도 앞으로 일이 상상되잖아요. 그것을 내다보면 사실은 돈 없어도 이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들고 믿음의 참된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언약 때문에 일어날 앞으로의 일이 현재 어려움 속에 있는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축복의 상황이. 이것이 뭐냐? 언약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교훈,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제목을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는 사람이 맞다면 수준 낮게 먹을 거 구하고 육신적인 거 해결되기 위해서 간구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근거로 일어날 그 앞의 것을 내다볼 수 있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도록 우리는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는 자의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참된 기도는 언약을 근거로 하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꼭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붙들을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언약이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복음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믿음이라는 건 믿음의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건 내용 없이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내용이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성경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그러면 이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믿음의 내용이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좀 쉽게 풀이를 한다면 결국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믿어야 될 진짜,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짜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정리하십시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인간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인간 모든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면서 갖게 되는 정신적인, 육신적인 내세 문제,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돈 문제가 아니고 건강 문제 아니고 가정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가장 근본적이고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이 죽음은 왜 들어옵니까? 육신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이런 죽음이 왜 우리에게 들어오냔 말이에요. 죽음 들어오는 이유는 한 가지죠. 죄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 문제 해결됐다는 건 모든 문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죽게 된 거고, 그 죽음 때문에 이 세상에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서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께서 인생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인생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건 결국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고,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그때부터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걸 믿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모든 문제 끝났다,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이 문제 끝났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의 문제가 끝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믿는 자의 참된 기도는 뭘까요? 그러면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기도는 사실은 언약을 기억하는 것을 믿는 자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더 간단하게 기도는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는 행위를 보고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언약을 기억하는 행위고, 믿는 자의 기도는 바로 이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기도했냐, 3번 기도했냐, 하루에 몇 번 기도하냐, 이건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실제로 이 언약을 확신하느냐, 확신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언약을 기억하고 확신한다면 기도가 한 번이든 3번이든 24시간이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이 언약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있잖아요, 24시간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고 이 언약 안에서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다면, 다윗처럼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미래를 보고 현재를 해석하고 과거를 해석하고 있다면 한 번을 기도하든 2번을 기도하든 10번을 기도하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하지만
내 인생이,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리스도의 언약과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과 상관없이 느껴지는 인생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면 기도 한 번 갖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숨 쉬는 순간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 언약이 내게 내 인생에 이렇게 가득 찰 때까지요. 3번, 4번 갖고 되겠어요? 10번, 20번 갖고 되겠습니까? 숨 쉬는 순간마다 이 언약에 침잠되기 위해서 여러분 언약을 붙들고 믿음의 참된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진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 믿음 안에, 언약 안에서 참된 믿음의 기도가 시작된다면 우리는 어떤 눈이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처럼 미래가 믿음 안에서 소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아멘. 불신자는요, 이 언약이 없기 때문에 미래가 절망이잖아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 절망적인 미래 때문에. 그러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미래는 믿음 안에서 소망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언약 안에서 우리의 눈이 어떻게 바뀌느냐? 현재의 절망이 믿음 안에서 희망으로 바뀝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믿음의 능력과 역사를 확인하게 되니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기도의 응답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 어려움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나에게 체험되겠냐? 그러니 이 어려움은 나에게 큰 축복의 문이다. 이렇게 눈이 바뀌는 거예요. 또 여러분, 믿음의 이 언약 안에 참된 믿음 안에서의 참된 기도가 어떤 은혜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냐면 과거의 어둠이 있잖아요. 우리가 걸어왔던 이 과거의 어두운 세월들, 이것이 믿음 안에서 빛으로 빛나게 됩니다. 나의 과거가, 나는 절망스럽고 후회스럽고 너무나 슬퍼서 고통스럽고 괴로웠는데 언약 안에서 보니까 이게 최고의 축복이었고 그걸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정의 출생이며 어떤 가문을 배경으로 갖고 있고 내가 과거에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이었구나, 이걸 보게 되니까 과거가 빛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이런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을 2번씩이나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 들어가요. 물론 그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런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절망적인 상황이요, 기적적인 상황으로 바뀝니다. 한 번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이 다윗을 쫓는 걸 멈추게 만들었고, 한 번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울이 자고 있는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들을 행했다고요. 그런 응답을 다윗이 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다?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언약을 믿는, 다윗이 붙들고 있던 그 언약의 실체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그리스도의 그림자 붙들고도 이런 응답을 받았다면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되겠냐?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참된 기도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어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 확실히 붙드는 그 응답의 시간이 언제냐?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언약에 침잠되는 시간이다. 깊이 잠기고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 자체가 24시간 그 언약 속에 깊이 잠길 수 있도록 여러분 참된 믿음의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고 참된 기도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에게